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하이파이 하면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저 안 하는 것들 성구 일당 일어서 둘 다 아니구나. 성구가 아니구나. 이미가이구만. 이미가이라고 동엽이하고 일어나봐. 하이파이브 세게 하면서 우리는 복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목소리가 그게 뭐야? 다시 일어서요. 안돼. 다시 일어서. 자, 이미가엘은 동엽에게 얘기해. 너도 장가 가야 한다. 동엽이는 또 미가엘한테 잘해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능력을 믿으시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복과 번영과 성공으로 이끌 능력이 있으신 분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자신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나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고 믿는 그리스도인이 많지 않더라.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죠. 나병 환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모두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자신을 치유하기 원하실지는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지 못한 것입니다. 필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신자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은 깨닫지 못하는 신자들. 하나님이 하실 수는 있지만 기꺼이 자신에게 해 주실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신자들.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 일을 하실지는 확신하지 못하는 이 엄청난 질병 가운데 우리가 있다.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을 때 눈물을 흘리지만 정작 자신의 병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치유를 구하지 못하는 신자들, 주님의 은혜로 재정적인 복을 받았다 하는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지만 내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에게는 그렇게 해주실 리 없다고 생각하는 신자들. 그래서 그들이 알고 싶은 것은 복받은 신자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뭘 했기에 저 사람은 저걸 받았지? 뭘 했기에 저 사람은 저렇게 치유받았지? 이런 무엇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표현하자면 그들은 자신의 불완전한 구성만 보면서 스스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복을 주시겠어? 내가 한 짓을 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어. 이런 신자들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의중을 완전히 잘못 읽은 이 나병 환자처럼 되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무엇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뭘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로 다가가면 그분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질문이 뭐였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대답이 뭐예요? 내가 원한다. 네가 낫는 것을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병 환자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치유하실 때마다 환자를 만지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단순히 말씀으로만 하셨습니다. 나으라, 나을지어다. 나았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단순히 말씀으로만 병이 많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서 나병 환자를 부드럽게 어루만지십니다. 짐작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이 나병, 몸에 생긴 병만이 아니라 오랜 따돌림을 받으면서 뼛속까지 파고든 그 감정의 상처, 이 한센스병, 이 나병으로 인해서 외면당한 그 고통, 그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만져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죠. 나병 환자가 정상인과 접촉하는 것은 율법에서부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족까지도 오랫동안 그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고 얼굴은 구토를 자아낼 만큼 떨어져 나갈 것 떨어져 나고 문드러질 것 문드러지는, 아주 취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거리낌 없이 그를 만지시는 겁니다. 아마도 그 환자가 나병에 걸린 이후로 처음으로 느끼는 인간의 접촉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즉시 나병이 깨끗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기적을 원하든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축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의 가정에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빚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재정적인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가 원하노니 너는 경제적 자유를 얻어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가와 만져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는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주 좀 들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하셨던 누구에게나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분, 내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주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들려주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자유를 얻으라. 내가 원하노니 광섭아 치유를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너는 경제적 자유를 얻으라. 이렇게 내가 원하노니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주님을 대신해서 자신에게 선포해 주시기를 바라요. 자격 타령 그만하고 저는 자격이 없어서 나 같은 자가, 이런 자격 타령은 그만하고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푹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반문합니다. 하지만 목사님,
하나님이 저처럼 엉망진창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하세요. 주님은 엉망진창으로도 아름다운 작품을 빚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와주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나오시면 됩니다. 아무리 자격지심이 생기고 아무리 정적감이 오고 아무리 수치감이 있어도 아무리 분노가 나를 삼키고 자격 없음이 나팔소리처럼 내 귀를 내 양심을 울려도 그래도 주님께로 있는 그대로 나오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그 어떤 성도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카페로 데리고 가서 이유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정 문제로 하루하루 술로 버텨왔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숨을 푹 쉬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집안이 좀 정리되면 교회 다시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성도님, 혹시 몸을 다 씻고 욕조에 들어가세요? 순간에 그분의 얼굴이 어리둥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그래서 곧바로 그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오세요. 주님이 욕조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오세요. 주님이 욕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깨끗하게 씻어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헝클어진 삶을 정돈시키시고 모든 중독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예요. 욕조로 들어가기 전에 자기 힘으로 때를 생으로 벗겨내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러고 헤어졌어요. 이분이 곧바로 교회로 돌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정에서는 행복한 가장이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가장 믿는 리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깨끗해져야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생각하십시오.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셔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심을 경험하십시오. 이 성도처럼 혼란스러운 상황이 깔끔하게 정리되면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 찾아가겠다고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며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해진 뒤에야 하나님의 거룩한 품 안으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지저분한 채로 거룩한 교회에 들어가서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있는 건 위선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아무리 거룩해지려고 애를 써봐야 복을 받을 자격이 애시당초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얻는 길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목소리를 내주고 있죠. 우리가 자격을 얻는 길은 주님의 의뿐입니다. 나의 노력에 의한 의가 아니라 주님이 마련하시는 의,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 찾아가겠다고, 좀 더 마음이 정리되고 조금 더 정신 차린 다음에 교회 가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흠, 약점, 중독이 있는 채로 주님께로 가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이든이 보세요. 아무것도 자격에 대해서 논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나갈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내가 봤을 때 내가 주님 눈에 합당한 기본치를 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를 항상 주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동시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놔두지 않으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또 동시에 그대로 놔두지도 않으세요. 주님께로 가면 그분께서 우리의 욕조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씻어 주시고, 아멘. 그러니 당장 욕조 속으로 뛰어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로 거듭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눈에 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을 통해서만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베소서 1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왜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굳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이 구절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았다,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6절에 있어요. 이는 그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라 그랬어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이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물 위로 올라오시자마자 말씀하시는, 거기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예수님을 아주 친밀하고도 따사롭게 부르시는 표현이 사랑받는 자예요. 마가복음 1장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하시고 또 성령님이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시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흠과 약점을 보시지 않고 예수님의 완벽하심과 사랑스러우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흠과 결을 보시지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완벽하심,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우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저는 이 확신 없이 자랐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알았는데 아버지의 좀 완숙하지 못하신 그 사랑의 방법, 감정적인 그때그때 달라요 스타일의 그 사랑법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확신이 없었어요. 좀 다른 표현은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신다 쪽에 가까웠어요.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지 않는구나.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감동 생기지 않도록, 이거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자식들이 아버지 눈밖에 나 있다, 자랑스러워하지 않는다, 아버지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리 잡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굉장히 지난한 고난의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것을 주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벗어나지 못했을 거고 굉장히 불안정한 인생으로 인생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는 분, 사랑받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받는 분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 100점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도 틀린 게 없는 율법 100점. 근데 그 시험 점수, 100점 시험 점수를 낸 예수님의 그 이름이 공란, 백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자기 이름을 써 놓을 수 있는 겁니다. 율법 100점. 너는 합격. 너는 사랑스러운 자. 너는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써,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써 당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실 수 있었지만 오히려 당신은 죄인으로 십자가로 가시고 우리에게 그 의인 되심을 네 이름을 넣어서 아버지 앞으로 제출하라, 아버지 앞으로 가라 라고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가셨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빈정거립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우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신 이영경 집사님이 마귀의 말을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읽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자,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조금 전 하늘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온 참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 구절을 묵상하고 있는데 문득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마귀가 내 아들을 유혹할 때 일부러 한 단어를 뺐다는 거 너 보이니?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몇 번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마귀가 사랑하는 일을 뺀 거예요. 네. 방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교묘하게 사랑하는을 빼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가 시험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걸 망각하게 만들어요. 항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을 받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순간에 마귀의 시험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자의 우는 소리가 두려움을 일으킨다는 그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마귀는 신자에게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려는 것일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을 찾는다. 사자의 울음소리는 두려움을 일으키죠. 근데 신자에게는 마귀의 그 부르짖는 소리는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일까? 잠언 19장 12절에서 단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왕의 노함은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다시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예, 사자의 부르짖음이 나오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닌다. 사자의 부르짖음이 잠언 19장에도 나와요. 근데 왕의 노함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는 거예요. 여기 9절에서 왕은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마귀가 사자처럼 울고 다니는 것은 우리 주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사자지 않습니까? 우 하는 이거 우는 이 사자,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님을 흉내내고 다니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는 거예요. 다시 잠언 19장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러니까 마귀가 사자처럼 이렇게 부르짖는 이 우는 소리를 내는 것은 마치 주님의 흉내를 내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화나신 것처럼 진노하신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바로 그 두려움을 마귀가 심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생각은 깡그리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으르렁거리는 주님의 나의 죄를 향한 으르렁거림으로 느껴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시도인 거예요.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신 것처럼 몰고 가는 설교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마귀의 부르짖음에 당한 겁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겠다고 말씀만 하셔도 충분할 텐데 아예 맹세로 못을 박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 9절 10절입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라. 뭐 한다고요?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 그래서 산들을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아멘.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이건 구약인데 율법 시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4장은요. 그 메시아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 53장 직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따라서 이사야 54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십자가 고난의 승리와 결과를 기술한 거예요. 복음이라 이 말이죠. 지금 신약의 복음을 미리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왜 다시는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진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 때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의 몸에 모든 진노를 쏟아내신 거예요. 진노를 다 받고 불을 쏟아 부어서 박살을 내야 될 존재처럼 예수님 몸에 하나님의 모든 그 죄에 대한 분노를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불같은 진노를 한 몸에 다 받아내신 다음에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마지막 생명의 기운을 다 끌어모아서 쥐어짜서 한마디 하시고 돌아가세요. Finish.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른 그 형벌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벌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분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밝히 깨닫고
그 계시의 조각을, 그 영적 계시의 기억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 맞아. 나는 다 사함받았어. 예수께서 대신 지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의가 되었어.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나를 기뻐하셔. 요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깨달아진 그 감각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까 누군가에 대해서 제가 기도할 때 네가 네 마음을 지키면, 마음은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거기서 마음은 생각입니다. 생각은 네가 지켜야 한다. 그러면 몸은 내가 지킬 것이다. 그러면 생각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생각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네. 아멘. 그래서 이 생각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자 예수님 안에서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어떤 시험도 너끈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신다는 말은 전부 마귀의 거짓말이니까 들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너 같은 인간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나에게 내 양심을 내서 말하는, 네가 무슨 신자야? 네가 무슨 교인이야? 어떤 분이 고발을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점심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저쪽에서 한 남자 서너 분, 아마 내 연배보다 조금 위일까 같을까. 근데 한 분이 식사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 장로야. 그리고 굉장히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이렇게 인기가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술을 안 먹는데, 전부 안 먹으니까 아주 중독자야. 술을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 술 없이 못 살아. 근데 교회에서는 또 잘하더라고. 그렇게 고발하는 거죠, 고발.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양심을 가진 자신이 얼마나 더 자신을 고발하겠어요. 나 같은 게 무슨 복받을 자격이 있다고. 나 같은 게 무슨 교인이라고. 나 같은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럴 때 말해줘야 합니다. 마귀에게 말해줘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치 주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것처럼 내 양심을 향해서 우는 소리거든요. 내가 너에 대해서 진노하고 있어. 내가 너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어. 왕의 노함처럼 마귀가 사자의 우는 소리로 나의 양심을 고발하는 거거든요. 그때 말해줘야 돼. 그렇지 않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다. 일어서셔야 합니다. 일어서셔야 합니다. 이게 사실인 걸 제가 위선자가 되라는 말입니까? 이러지 말고, 자격 타령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기뻐하신다. 혹시 다윗의 히브리어 이름이 다비드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비드입니다. 다비드. 뜻이 뭐냐면 사랑받는 자입니다. 다비드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처음 하신 분? 항상 아셨던 분? 뭐요?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 인생의 모든 거인들 다 때려 눕힐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걸 붙드는 사람은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거인들은 족족 이마에 구멍 뚫어줄 수 있습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힌 다음에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9절 10절인데요.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고센이라고 하는 명칭은 가까이 다가오는 이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다가오는. 이 구절도 그러죠.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그랬겠고,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언어 유희죠. 고센 자체가 가까이 다가온다 하는 뜻인데, 고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요셉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가까운 고센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분 안보다도 하나님께 더 가까운 곳은 없죠. 그죠?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죄가 깨끗해지는 것만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훨씬 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은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의 품에 이렇게 꼭 안기는 겁니다. 그분의 품에 꼭 안기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아빠의 품에 꼭 안길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듯이 우리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가까이 불러서 가슴속의 사랑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전부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겨서 그분이 쥐어짜면서 진액 한 방울까지의 사랑을 쏟아 부으실 때 낭비하지 말고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이런 말도 전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어서 내려오세요. 애굽으로 오세요.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그분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딸린 일가 식솔까지 전부 넉넉하게 봉양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아도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 고센으로 가면 우리의 온 가족이 풍족하게 살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면 우리의 온 가족이 풍족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시작. 아니 너무 정중하게 너희 이러지 말고 주님 입장에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울 거야 이렇게. 아멘. 꼭 안 쳐다보면 안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분,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풀어주지 않는 바로 탓에 역병이 온 애굽을 휩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8장 21절.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받는 대우 자체가 달라요. 애굽은 파리떼를 비롯한 온갖 재앙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센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땅에서 터럭 하나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냅니다. 따라서 세상에 재난이 끓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세상에서 살되 세상에서 속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명받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땅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니 그 어떤 역병이나 악이나 위험도 우리에게 얼씬거리지 못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다시피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점이 있어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온다고 하는 얘기들이 적지 않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빌 게이츠는 저 싱가포르 가가지고 싱가포르 총리하고 악수하면서 빌 게이츠가 떠난 직후에 발표를 앞으로 팬데믹이 올 때 백신을 하얀 신을 맞지 않으면 그러면 감옥에 가둔다, 투옥한다. 그 법을 선포를 했더라고요. 빌 게이츠 참 좀 위험스러워 보이는 말을 많이 해요. 인구가 한 5억 명 정도면 지구가 아주 그냥 선선해질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전염병보다도 그 하얀 신을 맞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됩니다. 이미 많은 이 결과들을 내놨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치명률이 지금 이번에 그 저루독감인가 뭐는 또 치명률이 74%인가 그렇다고, 걸리면 74%는 죽는다고 그러는데 치사율하고 확산율은 다른 겁니다. 치사율이 높다는 것은 전염병이 확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많이 퍼뜨리려면 백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백신이 백신이 아니라 뭐죠?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숙주가 인간이 오래 살아야 많이 퍼뜨리고 다닐 텐데, 그래야 자기 자손이 많이 퍼질 텐데, 일찍 죽어버리면 74%의 치사율이면 전파도 안 된 상태에서 숙주가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치사율이 높다는 거하고 이렇게 전염병이 확산이 많이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너무 반드시 맞아야 된다. 그거는 앞으로 우리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것도 세상을 어지럽게 만드는 소리라고 또 다시 얘기할 때가 올 수 있을 텐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다릅니다. 그거.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라 부르는 우리 고센 땅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철통 같은 보호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어떤 말씀으로 마귀에게 대응하셨는지 그 부분을 살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헬라어 원문에는요, 이 말씀에 해당하는 단어가 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레마의 뜻은 뭐냐면 살아있는 음성으로 선포되거나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현재의 말씀 혹은 때맞춘 말씀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재의 말씀은 뭡니까? 하늘아버지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오기 직전 요단강에서 해주신 말씀이 예수님에게 레마인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는 레마인 거예요. 현재의 말씀인 거예요. 때맞춘 말씀이었죠. 그 말씀 한 단어 한 단어가 예수님을 위한 떡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갈 떡이기도 양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을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기 때문에 마귀가 던지는 시험들을 모두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거인은 다윗처럼 한 방에 보낼 수 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레마로 영혼의 건강까지 챙겨야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음식으로 육체의 건강을 챙기는 것 못지않게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영혼을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고 기쁨을 입은 자녀라는 사실을 늘 되새기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매일 기억하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일용할 영의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벽한 사랑, 그 은혜를 먹으면서 살아가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늘 되새깁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비난의 화살을 쏘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늘 기억하는 사람은 끄떡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는 진퇴양난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길을 상상합니다. 이것이 보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매 순간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는 확신을 품으면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은 일에서도 과감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 없으면 과감하게 구하지 못합니다. 과감하게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는 너무 큰 일도 없고 너무 사소한 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아멘. 네. 들판의 풀잎 하나 모두에도 태양빛은 비추죠. 그죠? 그런데 풀잎 하나에 돋보기를 들이대면 태양이 그 풀잎에 집중되면서 다 타버립니다. 이걸 좋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슴에 집중되기를, 그래서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불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손을 대는 일마다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성희경 집사님, 김준성 집사님 어디 가요? 성희경 집에 계시죠? 지금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성희경 집사님, 성희경 집사님 최근에 이석증이 갑자기 생기셨대요. 그 이석증이 생기면 귀에 뼈 조각이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형 감각이 이렇게 막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지러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구토증도 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히 체해가지고 막 그 머리 아프고 막 토하고 싶고 그런 거 경험하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이석증이 그거가 좀 비슷하대요. 그래서 지금 예배를 빠지시는 분이 아닌데 집에서 지금 예배를 혼자 지금 가족들은 다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성경 집사님 귀에 손가락을 넣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 집사님을 향해서 손을 상상하실 수 있죠? 키 크시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분, 그분의 어깨에 손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분의 귀에 손을 얹으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 이 딸을 안수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딸이 예배자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 악한 영, 예수 이름으로 그 딸에게서 손을 떼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 이석증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평안해질지어다. 귀에 샬롬 샬롬 샬롬이 올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저 하나님 눈에는 예쁜 의인 아무개만 있습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너는 예수와 함께 나를 기쁘게 하는 자다. 나는 너의 모든 것을 듣고 있고 들어줄 것이고 응답할 것이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딸이다. 오늘 이 음성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레마로 받아서 요단강에서 이 말씀 듣고 광야에 가서 사탄을 박살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나의 삶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세력을 박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점 박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소원을 들으신다. 나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저들의 영혼 안에서 마음 안에서 쉴 새 없이 용솟음 치듯이 들려져 나오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